선거 시절이죠. 어렵지 않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 선거 유세 현장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느 후보가 직접 등단하는 유세 현장에 맞닥뜨릴 수 있었는데요.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시장통에 사람이 많은 곳에 이분이 가서 어떤 분을 막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방역기간인데 그분이 또 TV로 그 유세하는 현장 시장통 지방 다니면서 하는 것도 봤는데 시장에서 어묵을 먹는다든지 순대를 먹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의 눈에는 지금 입후보를 했으니까 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표 아니겠어요? 저 한 표 한 표. 그러니까 표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평소 안 하던 그 사람이 살아오던 쾌적하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막 사람에게 다가가고 마치 그 사람을 전에부터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냐?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그렇게 어색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또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선거 시즌이 끝나고 나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찾아갔던 그 시장 또 찾아갈까? 자기가 먹었던 그 어묵을 또 찾아 먹을까? 또 자기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했던 그 액션들,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반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할까? 의심을 많이 하죠. 멋있는 남성하고 사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품위가 있고 말도 아주 클래식한 말을 하면서 가정 환경도 멋있고 그래서 사귀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사귀는 시간을 갖던 중에 한 번은 식당을 갔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식당에서 이 여자분의 환상이 깨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본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 이것저것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보다가 뭐가 흠이 잡혔는지 이 남자분이 그렇게 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 분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아무리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받는 갑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입장인 이 종업원이나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어투나 함부로 하는 말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자기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식당에 나와서 환상이 깨지면서 그 관계는 여자분에 의해서 깨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 이런 상상, 이런 장면들 우리 드라마나 그림에서 많이 봤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저 사람도 소중하고 지위 고하를 막 나누고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 기본적인 인식 그것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절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위 여부를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아부에 가까울 정도로 존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하대를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위장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관계에 대해서 나 이외에 타인에 대해서 어떤 처사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황이 소개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여기서 예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가를 함께 또 우리가 읽어서 확인을 해보았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결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결법 시스템. 그것이 뭐냐? 정결법 하면 딱 떠오르죠. 거룩한 것, 부정한 것 딱 가르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구분을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죄인과 의인을 그 사회 이 정결 시스템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결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의인과 죄인을 분리시키는 시스템이 가동되었던 것이죠. 그 사회에서는 병 걸린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죄인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이렇게 가려고 저렇게 가려다 보니까 의인과 죄인을 가려다 보니까 다수의 서민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이 원치 않게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자기들 눈앞에 지나가는 맹인을 보면서 예수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러한 사고들이 그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겠어요. 정결법은 정죄 시스템이라고 달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죄, 그것이 뭐냐? 사절에 보니까 정죄가 뭐냐? 정죄는 죄가 있다라고 단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정죄는 전 세계에 이미 정해진 죄가 있다라는 뜻으로 소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죄라고 일단 한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그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죠.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가 살았던 그 당시 그 사회의 이 폭력적이고 웬만한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스템에 맞서서 죽기까지 긍휼을 보이시고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전함으로 그 당시 사회의 정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그 폭력성에 맞서 싸운 복음의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손이 말라서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나옵니다. 회당에 있는 그 손 마른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마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손이 말라서 그 당시 사회 정결법 시스템에 의하면 공동체에 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체에 흠이 있는 병자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에 의하면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단에 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더더구나 성수에 들어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각 마을마다 있는 작은 회당, 그 회당에는 출입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회당에 출입이 허용되었다 한들 이 손 마른 사람, 즉 흠이 있는 사람, 병자는 다른 사람과 접속을 하면 안 되는 신분이었어요. 함께 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함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바로 이런 병자들이었습니다. 있으나 없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근데 마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접속하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해서 그 역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장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사람이란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나와 있었으면서도 사람과의 접촉이 끊길 수밖에 없는 손마른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손마른 사람.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오늘로 말하면 우리 사이에는 없을까요?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 함께 있지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앞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마가는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해당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예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그것을 빌밀해서 안식일 규례를 위반한 자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려고, 올무를 잡으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눈을 뜨고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 모의 해당 중에 상당수 사람 중에 거기에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직분의 사람들입니까? 토라를 해석하는 사람들, 즉 토라, 율법이죠. 율법을 해석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들은 율법을 전문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 재판에까지 개입을 했고 재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었어요. 그 사회열이 갑 중에서도 갑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대적자로 바리새인들 또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언급하는 데 반해서 유난히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서기관들을 집중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비난할 때 저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에게 힘을 빌려서 저짓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의 기적을 폄하했는가 하면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도 서기관들이었다고 마가는 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사형시키는데 주도했던 전쟁의 세력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고 마가는 고발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들의 작전에 성공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철철 흘리는 그 예수의 밑에서 저가 남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저는 구원 못하는구나. 너도 너를 구원해서 한번 내려와 보지 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고 마가는 서기관들을 집중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서기관 집단들이 지금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말라서 사람들 앞에 나는 분리되어진 자, 나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낙인 찍힌 한 사람이 회당에 왔는데 그가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한쪽에 언두른 상태로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가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지친 삶을 살아온 약한 사람, 사람들에게 외면받아오고 사람들에게 소통이 그리워서 그 회당에 오긴 왔지만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한쪽 구석에 사람들의 자신이 손 마른 것을 알아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한쪽에 손을 감추고 대연하게 일반 다수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있는 그 병자를 향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리 오세요. 여기 한가운데로 나오세요. 라고 주목하고 지목해서 불러냅니다. 지금 그 사람을 불러내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좀 처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보이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일어서라 이리 나오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고려하면 이리 오세요. 가운데로 여기 서세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해당 한기퉁에서 숨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격려, 다른 사람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공간으로의 초대가 담긴 예수님의 이 말투, 예수님의 그 초대와 그 말투에는 그 병자로 하여금 당신이 지금 몸이 불편한 거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하고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온 그 세월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선언을 해주는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병자에게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 가운데로 오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마가복음 앞장 2장에 한번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가르쳐서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미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기 3장으로 넘어와서 손 많은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액션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고쳐주실 것입니다. 병자를 죄인으로 몰아갔던 그 당시에 정결법이 작동되고 있었던 사회에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서 그를 치유시켜주는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신의 도래로 인해서 이제 이런 폐악적인 사회 시스템은 무너져야 된다. 이 선언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삶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위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의 그 작태들이 사회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로 보였고 예수님의 그 말들이 자신들이 지켜가고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율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대단히 위험한 말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죄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들의 의도, 그들의 그 심성을 낱낱이 그의 복음에서 폭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서기관들을 집중해서 마가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따따블로 막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너희가 보기에는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갈 것입니다. 그들의 서기관들의 사고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옳은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든 아니든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해야 될 날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설령 사람을 구해야 되는 긴급한 일이 안식일이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이면 접근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된 질문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고치는 것, 외면하는 것 겹겹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마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 세력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몰아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따블로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던 것이죠. 너무도 쉽고도 대답하기 할 말이 많은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침묵을 지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 손 마른 사람, 그 병자를 고치기만 하면 그 예수를 잡아 넣을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못 들은 척, 답을 모른 척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도하고 이끌고 그들에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깨워주고 해야 될 사회의 리더, 지도자가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왔던 반증이었습니다. 그들 안중에는 손 마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질문에 대한 침묵은 그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에 대한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방조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질서를 이야기하고 상식을 논하는 사회의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법과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상식은 지금 자기들 앞에 힘든 삶을 살아온 그 한 사람, 병자로 취급받아서 사람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소통이 그려서 그 회당에 나와서 그러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서 한쪽에 찌그러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율법을 주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런 취지로 율법을 주셨는데 세월 흐르면서 사람의 악독함이 그 율법 해석에 가미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정결법 시스템을 하는 것이 작동이 되면서 한 사람을 향하지 않는 법이 되어버렸고요. 소외된 사람을 향하지 않는 질서를 그들은 유지했고,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은 외면하는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과 질서와 상식은 자신들만의 위한 법과 질서와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장 정결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위선의 탈을 쓰고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행실들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의 그런 굳어버린 마음을 가리켜서 강팍한 마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의 의도와 그들의 마음에 직면하니까 분노를 넘어서서 척척해졌어요. 씁쓸해졌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그 굳어버린 그 마음을 스스로가 알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뒤틀려버린 이 인간 군상들, 이 인간 집단들, 그들의 그 악독함에 예수님이 마주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슬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이 이 지경까지 한 사람이 몰라도 집단으로 하나의 사회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가야 할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씁쓸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알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기어코 그 손마른 한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치유를 시행하십니다. 고치기만 하면 그것을 비밀로 잡아 넣으려고 적대자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안중에는 바로 그 사람이 보였던 것이죠. 그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는 질병과 인간관계 단절로 외로운 생활을 살아온, 고통받는 삶을 살아온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이스라엘이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알려줘야 했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고, 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그 사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서라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라도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믿고 또 그것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못할 일 없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라면 어떤 규례, 어떤 제도가 더 우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보는 안주였습니다. 중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온 그 세월이 옳다고 침묵으로 강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잠시도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호시탐탐 약점을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이들 앞에서, 일만의 빌미를 가지고 없는 죄까지 만들려고 하는 능수능란한 자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당일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 서기관들과 합작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사에서 바리새파는 서기관들과 척을 지는 관계였어요. 정치적으로. 거기다가 헤롯 당은 또 바리새인과 척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단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그날 그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헤롯 당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하나가 됩니다. 병들고 지쳐서 힘든 삶을 살아온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법과 질서와 상식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그 사회의 리더로 살아왔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왔지만, 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시는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사회적인 약자 따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이 우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우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의 논리에, 현실의 논리에 너무 쇠뇌되고 그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우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뎌진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왔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고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우리는 너무 수치에 민감하고 물량에 길들여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우주같이 여겨왔던가요?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나하고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우주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만 필요한 만큼만 쓰고 씹던 껌 버리듯이 그냥 무시하면 될 사람으로 내가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수치와 물량에 길러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추진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통계에는 언제나 그 외면받는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대면대면하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과오를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시인이 있죠. 정현종 시인이라고. 이분의 시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방문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다 아시지만 한 부분을 제가 다시 옮겨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함께 오는 것이다. 이 시인의 감성에는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주적인 것임을 시인은 감성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감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바라보는 감성이 수많은 매스 대중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원 오브 원. 하나님은 지금 나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손 많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도를 놓고 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기 나가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그려져 있죠. 보시면 이게 파란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의 동쪽에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바람이 지중해에서 땅 육지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쪽으로 지중해에서 바람이 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중해로부터 서풍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어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또 동쪽 그곳은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기드론 골짜기는 산입니다. 거기에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높은 고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지중해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왜 그쪽에 서쪽에다가 예루살렘 도성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가? 바람이 지중해에서 불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바람결에 부정한 것이 묻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혐오스러운 것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해야 될 것들,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모든 시설과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동쪽으로 몰아놨어요.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장 끝쪽 동쪽에 있습니다. 혹시 바람이 거꾸로 동풍이 불어오면 그 더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이 바람이 묻어서 우리 공동체에 더럽힐까봐. 근데 이스라엘 사이에 동풍은 안 불거든요. 서풍이 불거든요. 지중해에서 항상 바람이 육지를 향해 불어갑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그들이 믿고 실천하는 강령으로 삼는 책이 있죠. 미시나. 그 미시나 또는 미드라시 이런 책에 보면 거기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문둥병자의 동쪽으로부터 2m 이내는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또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50m 이내까지 문둥병자는 일반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서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내가 여기 있고 바람이 붑니다. 이쪽에 저쪽이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면 2m까지는 오는 게 괜찮아.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저 더러운 죄거리가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2m까지는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50m까지는 문둥병자는 건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마저 무서운 그런 시대에 예수는 체포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계셨는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동쪽 끝에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비탈에 있는 묘지들을 지나서 더 동쪽 끝에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바로 유출병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부는 서풍으로 인해서 모둠과 부정한 것들은 다 그 동쪽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동쪽 끝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동쪽은 변방의 변방이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나사로 나병 환자가 그곳에 있었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서 경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 베다니에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가 높은 곳이잖아요. 감람산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 높은 감람산에서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 밑에 지중해 해안가로다가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찬란한 도성이 멋있게 보입니다.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도 보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내려다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분리되어 가장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거대한 복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도성과 그 안에 있는 화려한 성전을 마주보고 계시면서,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는 자신의 마지막 주간에 하실 바를 하시고 운명하시지만 마가는 예수의 그러한 일정을 그가 처형되기 직전에 가룟 유다에 배신하던 그날에 예수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하신 행위를 스치듯이 한 문장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난했던 사람들과 함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들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저 멀리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오염될까봐 두려워서 무덤보다 더 동쪽 끝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베다니 마을, 접근도 하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소위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당시 사람들의 병자들의 집에서 정겹게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 높은 곳에서 저 아래 찬란하고 희망한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사람과 섞이는 것이 두려워서 멀리 할 수만 있다면 동쪽 끝으로 띄워놓고 그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간 군상들의 집단과 달리, 두려움이 있는 그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함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식사가 즐거웠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고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정결법하고 맞서온 마가는 예수가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갈라졌다라고 이걸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1000년이 넘도록 지탱하여 왔던 이스라엘의 성전 체제가, 정결법 시스템이 예수의 죽음으로 그건 다 이제 무너져 버렸다. 이것을 마가는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무지와 사람들의 두려움을 숙주 삼아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고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 입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정결법 시스템, 그 사회의 중심 질서가 성전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무너져버렸다. 그 무너졌다고 하는 상징을 마가는 성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요한은 전하는데요. 이 의미가 뭡니까? 마가가 바라본 15장에서 그가 선언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요한은 이미 중간중간에 사실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때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 예수가 계신 곳이 우리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어디나 참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외쳤던 이 외침이 우리의 오늘의 외침이 되고 우리의 오늘 신자됨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며 그래서 우리도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자신감 있게 설 때에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천국에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aking you where they're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